네, 오늘 열왕기 상하 내용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수업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모세 오경과 그리고 역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지를 또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에 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줄기들을 잘 잡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그런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훈련생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그 가정과 또 하는 사업과 그리고 계획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항상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교재 110페이지 펼치시고요. 교재 110페이지입니다. 열왕기 상하 교재는 110페이지고요. 열왕기 상하 우리가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사무엘 상하까지 이제 왔고요. 열왕기 상은 원래 이제 상과 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죠.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라고 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윗의 시대가 저물어가기 시작했다. 다윗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이불을 덮었는데도 몸이 따뜻하지 않다는 것은 이제 육신이 그만큼 많이 노쇠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열왕기상하 우리 교재에 있는 부분 한번 제가 읽으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다윗의 말년부터 바벨론에서의 여호야긴 왕의 죽음까지 약 420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이 역사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자,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책은 다윗 시대 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기간의 관점에서 왕들의 행적을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나중에 이제 역대 상하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1차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이제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왕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 하나님과의 언약, 어떤 언약이 있었죠?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언약들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창세기 처음에 나왔던 원시복음이라고 알려진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 기억나시죠?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 노아와 맺었던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의 자식이었던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각 언약들,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시내산 언약과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모압 언약까지. 네. 이런 언약들이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네. 그래서 그 기준을 어겼던 왕들, 그 왕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예,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열왕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들의 백성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지키셨는지를 보여준다. 예, 사람들은 잘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지키셨다. 특별히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신 다윗 언약,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 예. 요 언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망과 믿음을 갖는 것은 바로 후자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 이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인지 알죠.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요 성경책을 읽고 있는 시대의 사람, 즉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기록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예수님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메시아다라는 사실은 알아요. 예,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자를 보내주실 건데 그분의 존재가 메시아다. 예, 그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왕국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계속이요.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히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모세가 보여줬던 그런 역할들이었죠. 다윗이 보여줬던 그런 역할들. 그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를 자신의 통치를 통해서 백성들과 주위의 나라에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역할들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열왕기의 많은 부분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얘기로 채워진 이유, 왜 그런가? 그것은 왕들이 그만큼 신실하게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책은요, 단순히 역사를 다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적 관점에서 왕들의 역사를 해석한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다. 예. 이 내용들이 이제 전체적인 서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라는 이 책이 앞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루어가는지 쉽게 얘기하면 열왕이니까요. 수많은 왕들의 이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왕들은요, 한 가지 가치, 한 가지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들을 어기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심판받고 징계받는다. 예, 그 언약대로 살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구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거다. 예, 그렇게 잘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때 이제 엘리야,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나타났다. 자, 110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구조를 한번 봅시다. 성경은요, 열왕기 상 1장 11장까지는요,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통일 왕국까지, 이때만 해도 행복합니다. 예, 이때만 해도 좀 괜찮아요. 이때만 해도 괜찮은데, 그런데 12장에 가시면 분열 왕국 시대와 또 북왕국의 멸망이 나오게 되죠. 예, 이때부터는 뭔가 좀 우울해집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어떻게 차츰차츰 망가지게 되는지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장면이 열왕기상 12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제 나오게 되고요. 17장 끝까지 가면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네, 열왕기하 17장에 가면은 아무리 선지자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죠. 그래서 결국 북왕국은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는 남왕국들의 왕들이 이제 그 절반의 나라를 지키는 장면, 그리고 결국 역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이게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표로 보시면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요런 구성으로 열왕기 먼저 첫 번째 구성은 통일왕국, 두 번째 구성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그리고 남유다의 모습들, 분열 왕국이 어떤지 보여주고요. 그다음 세 번째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 유다 왕국이 어떻게 계승되고 또 마지막에는 어떻게 멸망을 하는지, 자, 그 내용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11장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승계할 때부터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승계하기까지 열왕기상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교차 대구적인 구조로 배치되어 있다. 교차 대구가 뭔지 말씀드렸죠. 교차 대구. 이렇게 대충 보시면 그죠. 제일 위에 솔로몬의 다윗 승계, 제일 아래 보면 르호보암의 솔로몬 승계,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비슷하다는 얘기. 두 번째 보시면 경고하게 된 솔로몬의 왕위와 제일 아래쪽 바로 위에 보면 위협받는 솔로몬의 왕위, 이 두 개가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와 의로운 통치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솔로몬의 어리석음과 이방신 숭배, 요것이 교차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통치의 특징들이 각각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 것과 9장에 나오는 것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왕궁 건축이 핵심 내용으로 지금 가운데 딱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은 요 성전 건축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뒤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각자 한번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위 구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열왕기 기자는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그의 통치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 다윗이 굉장히 꿈꿨던 것이 성전 건축이었는데 다윗의 손에는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그것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왕궁이, 자, 112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왕궁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사무엘하 7장의 예언의 성취다. 이게 아까 전에 다윗 언약이라 그랬죠. 다윗 언약의 성취, 다윗의 자손이 계속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는 거죠. 다윗을 통해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를 견고케 하신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당신의 집을 짓게 하신 것이다. 솔로몬과 이후의 왕들의 통치는 성전에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온전해질 수 있다. 예,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죠. 원래, 자, 잠깐만 앞에 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시킬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죠. 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불러 모은 이 백성들을 계속 광야로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시키셨어요? 신해산 언약이 이 율법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냐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를 강조한다라고 그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5가지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가장 중심되는 가치, 예, 그 가장 소중한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시 마찬가지죠. 솔로몬과 이후의 왕들의 통치 역시 어디에서 벌어져야 됩니까? 이 성전에서부터 출발돼야 된다. 왕이 왕궁에서 당연히 정치를 하겠죠. 그러나 이 왕이 어디로 와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와서,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그 왕의 통치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 진짜 왕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인간 왕이 섬김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계속 읽어볼게요. 백성들도 성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 성전의 존재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했고, 그래서 그 성전에 좌정하신 하나님, 그 성전에 좌정하신 하나님 앉아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나옴을 인식하게 했다. 예, 이게 바로 성전의 의미입니다. 자, 성전의 봉헌식 때 드린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봉헌 기도이죠. 나중에 8장은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신학적 의미를 잘 부각시켜 주는데요. 성전은 왕과 백성들만의 공간이 아니었죠. 이것은 이방인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의 집이었다. 이러한 성전의 기능은요, 포로로 잡혀가 있던 독자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무엇이 되었다? 근거가 되었다.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시 돌이키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구나. 라는 근거가 되었다. 계속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지극히 번성시켜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그 지혜와 말씀대로 공의롭게 나라를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일반 통치와 성전 건축 모든 면에서 빛을 발하죠.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 그는 먼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위협이 될 만한 세력들을 처리합니다. 그게 이제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다윗 시대 때 계속 다윗을 좀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솔로몬의 지혜는 행정체제, 경제, 무역, 건축 등의 치세에도 빛을 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번성과 백성들의 샬롬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이방에 하나님의 지혜와 복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예가 뭐냐? 4장에 나오는 천하 모든 왕들, 그리고 10장에 솔로몬의 지혜가 궁금해서 찾아왔던 스바 여왕, 이런 장면들이죠. 그리고 영토적인 면에서도 솔로몬 시대가 가장 넓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시면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아시죠? 광개토 대왕이 오죽 이 땅을 넓혔으면 이름이 광개토가 됐겠어요. 그죠? 광개토 대왕 때에 땅을 엄청 넓혔는데, 근데 실제로는 누구 때 땅이 더 넓었죠? 그 아들이었던 장수왕. 예, 그 아들이었던 장수왕 때 땅이 더 넓었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복 전쟁을 계속하면요, 치세를, 국내 정세를 돌아보는 일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과 같이 정복 전쟁을 많이 하고 난 뒤에 이제 나라를 안정시켜가는 과정에서 아들에게 이제 왕 정권을 줬기 때문에 이 아들은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훨씬 더 넓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성전과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떠날 때, 지금부터는 조금 아쉬운 목소리가 들리죠. 어리석음으로 바뀐다. 11장은 이전의 특별히 3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교차됐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3장에서는요,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게 통치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장면들 아시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았어요. 그죠? 꿈이었지만 아무튼 지혜를 받고 그 이후에 막 아기를 반으로 갈라라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 어떤 것들을 처리하는 장면, 막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이제 장면이 11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했을 때는 나라가 견고해지고 영화롭게 된 반면, 솔로몬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신 숭배를 조장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나라는 금방 내외적으로 위기에 빠지게 된다. 1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장, 2장이 다윗의 왕위를 솔로몬이 순조롭게 승계받는 것을 보여준다면, 12장은요, 이제 그 아들인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에게 왕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순조롭게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가? 위협을 받게 되죠. 결국 그의 아들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심판을 받게 된다. 분열되는 것이 심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네요. 왕이 성전 중심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버렸을 때 하나님 나라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언제? 하나님의 지혜를 버렸을 때. 자, 아래쪽에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113페이지에는 이 그림은요, 다윗과 솔로몬 왕국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안쪽에 보시면 까만색으로 점선되어 있는 게 사울 왕국이에요. 사울 왕국. 사울 왕국은 되게 작죠? 아주 좁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2개 지파가 다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국은 매우 좁죠. 그런데 이 사울 왕국을 조금 더 진한 색 초록색으로 지금 다윗이 엄청 넓혀 놓았습니다. 그죠? 다윗이 넓혀 놓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때는 위쪽으로 지금 점선들이 더 나 있는 거 보이시죠? 위쪽으로 알레포 딥사로 이어지는 점선들이 훨씬 더 넓어졌죠. 이 북쪽으로 지금 솔로몬의 통치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12행정구역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만큼 넓게 땅을 갖던 때가 없어요. 이렇게 넓은 행정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솔로몬 때 무역하는 장면들. 이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고요. 애굽과 그리고 위쪽으로는 헷과 쿠에라고 하는 이런 족속들과 함께 이 수입과 수출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 자, 이 첫 번째 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윗은 이제 죽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승계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이 지켜졌다. 그래서 솔로몬이 승승장구하여 결국 뭐를 건축합니까?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나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떠났고
결국 그 결과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 위태위태하게 넘겨주게 되었다. 예,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난 뒤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 장면들이 열왕기상 12장부터 시작되어서요.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이 되죠. 분열 왕국. 왕국이 분열되었다. 그리고 이제 왕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많은 왕들이 쭉쭉쭉쭉 나와요. 중요도가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다른 왕들에 비해서 중요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사울, 다윗, 솔로몬 왕보다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서 몇 장 이상 나오는 왕이 거의 없어요. 네. 짧게는 몇 절로만 끝이 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장면들 한번 보겠습니다. 115페이지를 보시죠. 115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지금 나라가 까만색과 초록색,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죠. 이렇게 분열된 것이 보이죠. 예, 어떻게 분열됐는가? 자, 왕상 12장 1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솔로몬의 죄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폭정으로 나라가 분열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왕의 도리를 버리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 백성을 착취하는 세상 왕의 모습을 취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배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된 분열 왕국의 역사가 열왕기하 17장까지 이어지게 되죠. 요 장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면인데요. 제가 성경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12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게 이제 다윗 시대 때에 이제 있었던 신하들의 말이었어요. 대답이 이게 지혜로운 말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답.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어떻게 하랍니까?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하려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해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요게 르호보암 시대 때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강의 내용하고 조금 이제 별도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요즘 시대의 젊은 사람들 생각이 이 르호보암 시대 때 젊은 사람 생각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 기준들에 의하면 너무너무 잔혹하고 잔인해지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귀한 가치관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어디에서 보이는가? 예, 교회 안에서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지금 저랑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은요. 그나마 윗세대의 어떤 가치관들을 잘 가지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은요. 이런 가치관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요 중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가치는요, 내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기준은 분명했죠. 우리가 신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흔들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가치 기준은 분명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 그 기준이 우리 삶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데 자꾸만 뭐에 흔들리냐면 세상에 너무 많은 목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많은 스승들이 있어요. 1만 스승이라고 하죠. 수많은 스승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지혜에 이끌려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솔로몬이라도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혜가 자기 발목을 잡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듣는 우리 모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또 장로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지혜를 꼭 붙들고 그렇게 좀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5페이지 이제 그 밑에 있는 글을 제가 읽어볼게요. 르호보암이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왕의 도리를 버리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 백성을 착취하는 이 세상 나라의 세상 왕의 모습을 취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배반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분열 왕국의 역사, 그것은 11개 17장까지 이어지고요. 이 부분에 북이스라엘 통치자 20명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디브니라는 사람까지 포함해서요. 20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 왕 19명이 나오게 됩니다. 왕들의 이야기는 사료들을 참조한 것이고요. 각 왕의 통치는 등급 공식과 종결 공식으로 단락을 이룹니다. 이 왕이 등극할 때 어땠고 이 왕이 끝날 때 어땠다. 이 공식들에는 이 통치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남유다에는 불순종 왕들도 자주 등장하지만 이상적인 왕 다윗을 따르는 왕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아달랴 시대를 제외하고는 멸망할 때까지 다윗 왕조가 계속 지속이 되죠. 네, 116페이지입니다. 이에 반해서 북이스라엘은 초기 24년 만에 왕조가 4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밑에 표가 있습니다. 연대표를 좀 보시면요. 아사가 왕이 딱 되었을 때를 보세요. 아사가 딱 왕이 되었을 때가 910년, 이게 지금 전부 다 저겁니다.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910년에서 869년까지 아사가 홀로 왕위를 계속 지켜나가고 있을 때 약 40년 동안, 그죠? 41년 동안 이 왕위를 지속하고 있을 때 여기는 왕이 몇 번 바뀝니까? 바하사에서 엘라로, 엘라에서 시므리로, 디브니로, 오므리로, 그 다음에 누구까지 이어지죠? 예, 오므리까지. 예, 오므리에서 아합으로. 예, 아합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왕권이 엄청나게 바뀌는 장면. 이게 일부러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잘 봐라. 그나마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왕권을 잡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다스리는데 북이스라엘은 팍팍팍팍팍팍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바뀌는가? 배신의 배신을 계속합니다. 네, 계속 이 뭐라 그러죠? 반역, 예, 반역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자, 북이스라엘은 셋째 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로보암 왕의 죄와 바알 숭배를 도입한 아합 왕의 죄에서 끝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멸망당한다. 그래서 보시면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등극하는 장면들마다 보시면요, 등극하고 종결할 때마다 북이스라엘은 늘 여로보암의 죄 혹은 아합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자, 이 부분에서 남유다 왕들의 통치는 간략하게 처리가 되고 여로보암과 아합 왕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길게 다루어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여기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이들의 사역은 북왕국의 왕들이 제대로 왕 노릇을 못할 때 하늘 왕이신 여호와께서 직접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돌보심을 나타낸다. 마치 어떤 시대 같아요? 사사기 시대 같죠. 사사기 시대. 네. 무엇보다 이들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엘리야는 거의 뭐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준이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 앞에 그런 얘기 하지 않죠. 하나님과 직접 얘기하고 하나님 나 못 해 먹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막 그랬던 장면. 예,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다른 길들을 열어주셔가지고 다음 후임 엘리사 선지자를 또 보내주시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 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지켜야 되는데 그 왕이 왜 못 지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났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자, 117페이지로 갑니다. 예, 왕의 연대표는 나중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성경 읽을 때 누구 이름 딱 나왔을 때 헷갈린다 싶으면 여기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로보암의 통치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10지파를 연합하는 분열 왕국의 왕이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니까 굉장히 동등한 어떤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상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많은 지파가 모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10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요. 그냥 유다 지파하고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요 정도가 지금 있을 뿐이에요. 자,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차별화하기 위해 경쟁적인 제사 제도를 만들고, 이게 심각한 나중에 이제 우상 숭배가 되죠. 단과 베델의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섬기게 만들었죠. 여호와 신앙이야. 근데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완전히 변질된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방신과 같은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행위였고, 제사 행위를 통해 신을 즐겁게 하고 신을 조종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복을 받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방 종교의 신들과는 전적으로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며 118페이지 자신에 대한 그들의 헌신된 마음을 원하셨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죠.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사랑. 그리고 군신 간에 있어서도 어떤 충을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 오고 가는 그런 충성됨, 이런 것들이 사랑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인격적인 어떤 교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여로보암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요 완전히 형식화 만들어 버렸어요. 진짜 우상 숭배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이후에 모든 북왕국들의 왕들이 답습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 이제 요 장면들이 이제 가장 분량도 많고요. 제일 재미있는 장면이다 할 수 있어요. 이 보시면요. 먼저 엘리야의 사역을 한번 볼게요. 까만색 굵은 선으로 왼쪽에 있는 지도입니다. 엘리야의 사역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사마리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 사람이 어디로 옵니까? 아래쪽에 그릿 시내라고 있는 여리고 길갈로 옵니다. 이때 까마귀가 먹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서 사렙다로 가죠. 여기에서 과부의 가정을 먹이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갈멜산으로 가서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다시 쭉 밑으로 내려와서 브엘세바, 이 로뎀나무 아래서 뭐 합니까? 아이고 이제 여기가 조상을 날 죽여주세요. 네. 그 얘기하죠. 네, 사역에 너무 지치면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어디로 보내죠? 다시 올려 보냅니다. 자, 어디로 올려 보내는가? 이 사람을 나중에 여기 보면 길르앗 아래쪽에 엘리야의 승천이라고 보이시죠? 예. 여기에서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엘리사하고 같이 요단을 건넌 이후에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이어지는데요. 예, 점섬들 대충 보시면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왕이 똑바로 통치를 못하니까 이렇게 선지자들이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다. 자, 아합의 이스라엘 통치와 엘리야의 사역 글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오므리 왕조 중에 아합 왕의 기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사역과 대조되면서 여로보암과 함께 북이스라엘 멸망의 또 다른 한 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북이스라엘의 한 축은 여로보암, 또 한 축은 누구다? 아합. 네,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묘사되어 있고요. 그는 특별히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죠. 이세벨. 네, 유명한 여자입니다. 이세벨. 이 여자가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여자였고요. 남편을 위한답시고 했지만 그러나 그게 결국 둘 다 죽게 만드는 일을 하게 했죠.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열심을 내었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는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백성들을 착취하는 왕이었어요. 네, 아합이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스벨이 그걸 왜 고민을 하냐? 뺏어 버려라. 이렇게 가르쳐 줬죠. 이처럼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능력 앞에서 우상들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세요. 그죠? 우리는 여기서 450대 1, 혹은 850대 1로 싸우는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왕과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통해 무엇이 이스라엘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선지자를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 되어야 되고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만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직접 보내셔서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전달하셨다. 조금 더 봅시다. 엘리사의 엘리야 승계와 엘리사의 사역.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자리를 승계하러 가는 길은 여기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행로를 거슬러 가는 길이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요게 마치 우리가 이제 지난주 봤던 지지난주였죠. 모압 언약에서 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요단강을 건너 가장 들어간 것이 여리고였죠. 여리고. 예, 여리고를 딱 정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베델로, 그 다음에 길갈로 이렇게 가는 행적과 다른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죠. 정반대의 모습. 왜 그럴까? 봅시다. 그리고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와 유사한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물이 갈라지는 장면들이 몇 번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요 장면이죠. 엘리야가 요단 강물을 옷으로 탕탕 쳐가지고 갈라지게 만드는 장면.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를 요단강 동편에서 데려가신 것과 유사하다. 그는 제2의 모세였던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은 엘리야가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였음을 보여주고 엘리사가 이어가야 할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별히 엘리사가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외친 것. 이것은 이스라엘을 지킨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냐? 아합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였음을 천명하는 것이죠. 네. 이런 의미에서 엘리야를 계승하는 엘리사는요, 제2의 여호수아일 수 있다. 예.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졌듯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지고 있는 장면. 엘리야의 영을 받은 엘리사는 역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다시 건넙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왔던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에 의해 진정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지도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엘리야의 구원 사역을 이어받게 됩니다. 엘리사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죠. 여러분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보시면 엘리사가요, 엘리야에게 이제 그 어떤 영적인 지도권을 딱 받고 난 뒤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런 얘기를 하죠. 갑절의 그 영역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갑절의 영감, 그것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2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승천하는 걸 보면 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승천하는 걸 보면 넌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 장면에서 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맞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고 다시 오셔가지고, 다시 그 성령님을 그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을 때 제자들은 완전 다른 삶이 돼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엘리사도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고 난 뒤에, 그런 다음에 그 옷가지를 주워가지고 요단강을 막 팡팡 치는데 그 요단강이 팍팍 갈라져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함이 진짜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처럼 성령 아주 충만한 사람이 되는데, 재밌는 것은 나중에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과 엘리야가 행한 기적들을 한번 세하려 보세요. 재밌게도 약 2배 정도의 기적을 실제로 베풉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진짜 기적을 많이 베푸는 선지자였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9페이지 제일 아래쪽이에요. 심지어는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을 베푼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다. 이런 구원은 이 1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런 구원은 진정한 여호수아 예수,
여호수아라는 말의 의미가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말이에요. 네, 이 예수라는 말은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호수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엘리사는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님을 예표한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예표한다. 또 다른 의미에서 엘리야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엘리사는 사도 제자들을 예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자, 선지자의 제자들을 히브리어로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왜 나왔는가? 글에 나와 있고요. 쭉 이 글은 개인적으로 보시고요. 자, 밑에 이제 잠깐 앞을 보실게요. 자, 엘리야가 아까 전에 사역에서 지쳤다고 말씀드렸죠. 그 굉장한 영적인 전쟁을 딱 펼치고 난 뒤 엘리야가 영적으로 지칩니다. 그리고는 막 광야 아래쪽으로 끝까지 도망을 쳐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너를 대신하여서 이어서 통치하게 될 사람 혹은 이제 다스리게 될 사람들을 세 사람을 가르쳐 주세요. 세 사람. 예, 세 사람의 도우미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의 제자였던 엘리사죠. 예, 엘리사가 그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을 대신 심판해주고 대신 처리해줄 왕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자, 책을 볼게요. 책을 보시면 엘리사가요,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죠. 원래는 엘리야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 힘들다 못하겠다니까 엘리사에게 이 사명을 넘겨준 거예요. 근데 예후에게 기름 부을 거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끔 만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후가 어떻게 아합과 그 다음에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처리한다. 예, 그런 장면들 나중에 보시면 나옵니다. 예언대로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종식시켜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에 빠뜨린 이세벨을 비참하게 죽게 만듭니다. 걔들이 그 피를 그 살점들을 핥아 먹었다. 뭐 이런 장면들 그죠? 나오죠. 그것을 이루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이로써 어떤 왕조가 시작됩니까? 이제 오므리 왕조가 끝이 나버립니다. 완전히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는 그나마, 예, 그나마입니다. 그나마 가장 의로운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 제가 그나마라고 얘기했는가? 이 사람도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여로보암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우상 숭배하던 거. 왜 우상 숭배를 했는가? 왜 우상 숭배했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쪽에서 자꾸 6월절만 되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뭘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점을 만든 겁니다. 지점. 근데 그 지점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거기다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네, 그게 하나님이다 이래 해버리니까 완전히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아달랴의 유다 통치와 제사장 여호야다의 항거가 나옵니다. 굉장히 특이한 내용입니다. 아달랴라는 사람은요, 왕으로 아까 전 인정도 못 받았던 사람이죠. 왜 인정 못 받는가? 자, 봅시다. 바알 종교에 영향을 받은 아합의 딸 아달랴. 아달랴는요,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이 누군지는 이제 우리가 방금 보셨죠?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이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시집을 갑니다. 예, 다윗 왕가에서 왜 아합의 딸을 시집을 받았을까? 예, 왜 그 딸을 받아주었을까? 그건 나중에 성경을 잘 보시면 알아요. 그것은 이 결혼을 시킨 그 부모님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자, 계속. 이 시집을 온 이 아달랴가 다윗 왕조의 이제 씨를 말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알 종교를 막 터뜨리고요. 세속적인 왕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등불,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다윗의 그 언약을 통해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걸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한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그런 뜻이죠. 야다라는 것은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다, 하나님을 알아라. 이게 여호야다의 이름의 뜻이죠. 이 여호야다에 의해서 아달랴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왕조가 유지됨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나중에 여러분 이런 내용도 한번 보세요. 그냥 엘리야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재미없어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달랴가 나오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이렇게 지키셨구나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열왕기하 17장으로 가고요. 아수르의 이스라엘 멸망과 인구 혼합 정책이 나옵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함락시켰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이 선지자들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각종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열왕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그렇게 밝힘과 더불어서 아수르의 인구 혼합 정책에 의해 사마리아에 혼합 종교가 생겼다. 사마리아는 곳에 사마리아는 가뜩이나 북이스라엘의 왕국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못 섬겼던 나라인데 그나마 신앙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마저도 완전히 신앙을 빼앗겼던 이유, 왜 그토록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는가, 왜 이방인처럼 여겼는가, 그 이유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수르가 인구를 섞어버리는 거죠. 뒤섞어 버리니까 그냥 뭐 피가 섞였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의 종교가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러분 다 와갑니다. 오늘 좀 내용이 길죠.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유다 통치. 열왕기 기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뒤에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길게 기록을 합니다. 독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 왕들처럼 우상 숭배와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아는요, 이전 왕들의 극심한 종교적 타락을 개혁하기 위해 성전을 수리하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과 자신의 질병 앞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함으로써 구원과 회복을 얻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렸었죠, 히스기야가. 그런데 살아납니다. 요시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그 율법대로 종교와 나라를 개혁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 왕들도 죄악의 급류에 휘말려 있는 이 유다를 완전하게 돌이키지는 못합니다.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네, 요 내용 제가 마지막 결론하고 난 뒤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122페이지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유다 멸망과 여호야긴의 회복. 이 열왕기하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주전 586년 8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자 다윗 왕조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왕궁인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의 성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모두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끊임없이 경고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이기도 하죠. 하지만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회복을 합니다. 그의 머리를 들게 하셨더라.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이것은요, 엄청난 심판 후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즉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이 마침내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희망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저작 시기가 언제라고 했죠?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간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 장면들 결론 부분에 뭐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혹은 정말 시간들이 많이 흐른 이미 뒤일 수도 있어요. 70년 만에 복귀를 하잖아요. 그 말은
어느 누군가는 이미 여호야긴이 머리가 들린 것을 직접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건 보지 못했지만 여호야긴이 아주 비참하게 끌려왔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어떤 고귀한 직분들을 회복했다 하더라. 그것을 들었던 거예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있으면 다윗 왕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가 추구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 이 왕의 이상적인 모습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왕들의 통치를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참 모습은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상 보좌, 원래는 성막이었는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성전 안에 그 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 그것의 의미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서 새롭게 회복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보좌가 성전의 기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공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성령으로 좌정하셔서 교회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교회는 의와 공평을 행하시며 철저하게 그 백성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과 창조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엘리야와 엘리사 등 선지자들의 사역 또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가르친 말씀은 그들의 사역의 연장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증표들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사역들은 또한 교회의 선지자적인 직무를 통해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책에서 말하는 결론이고요. 저는 여기에 조금 덧붙여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하면서 이것이 기준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역사서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기준을 지키면 축복이요, 이 기준을 어기면 저주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봐왔습니다. 요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 그랬죠? 두 왕이 있었죠. 첫 번째가 여로보암, 두 번째가 아합. 여러분 이제 음소거를 좀 해제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과 아합이 그 악의 두 축을 지금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악한 왕이었던 아합, 그 아합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 아시죠?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다 악한 왕들이라 했는데 유다에도 굉장히 악한 왕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 므낫세는요, 아버지가 했던 모든 선한 일들을 그대로 다 돌이켜버립니다. 다 돌이켜요. 완전히 다 돌이켜버려요. 정말 끔찍한 일들을 행악을 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에요. 근데 그 므낫세 왕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받아주셨다.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열왕기 상하를 완전 관통해가는 어떤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잘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에 의해서 살지 못하고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한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면 회복된다. 회복된다. 이걸 이제 누가 계속 얘기할 거냐? 여러분, 선지서에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우리가 결론 끝에 조금 마음속에 새겼으면 하는 말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는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세대가 많이 타락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만 타락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지금 권사님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잔혹한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완벽한 이상적인 어떤 나라가 세워질까요? 확실하건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기 전까지는 이 악한 세상은 계속 굴러갑니다. 악한 세상은요, 계속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이 세대가 악하니까 어쩔 수 없어.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 가르쳐 주실 때 그게 유치부든 초등부든 중고등부든 그게 청년부이든 젊은 세대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목장 식구이든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들이든 혹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 기준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편이 되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네 인생이 완전 시궁창 같아? 괜찮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양털처럼 흰 것을 약속해 주셨어. 이게 바로 열왕기 상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